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인데 오늘 요절 말씀인 27절만 제가 봉독했습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잘하고 더 변화되고 주님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시고 저희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존귀와 감사와 찬송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거행을 했습니다. 혹시 밖에 가시면은 그 예수님이 제일 가운데에 앉으시고 12 제자들이 좌우에 앉아서 식사한 사진 많이 보셨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아마 그 최후의 만찬 그 명화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는 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제자들 사이에서 티격태격 이렇게 막 다툼이 생겼어요. 왜요? 결론도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고 통치사 그리고 아주 힘있는 권력을 잡으실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권력을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버리고 권력을 잡으면은 내가 큰 자리 하나 해야 되겠다. 국무총리 해야 되겠다. 내가 교육부 장관 해야 되겠다. 국방부 장관 해야 되겠다. 그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이런 말을 한국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도토리 기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원래 뭐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없는 저기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 농사 짓는 사람들, 뭐 과수원 그런 그 과수원 그 저기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잔뜩 이제 그 부풀어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내 인생에 해 뜰 날이 왔구나.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면 내가 이제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네.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 많은 세상 사람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어떻게 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를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태어난 지가 지금 탄생된 지가 100일이 좀 지났습니다. 3달 좀 지났는데, 대통령이 되면 힘이 있죠. 왜? 이거는 선출 권력이거든요. 국가 선출 권력. 잘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권력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은 사실 국민들이 뽑아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은 대통령은요 막 왕이 아닙니다. 옛날 조선시대처럼 아시죠? 국민들을 잘 섬기고 잘 돌보고 잘 다스리고 국민들 행복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아멘? 아멘?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같이 정말 힘없고 뭐 잘난 것 없고 능력 없고 이런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누군지 더 쫓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뭐 예수님께 이렇게 더 예수님과 더 친해야 되겠다 그러고 뭐 예수님과 더 이렇게 친해진 다음에 내가 뭐 한자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이 권력 세상의 힘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많이 배우고 뭐 박사 뭐 서울대 교수 이름 있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대우받고 인정받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겸손을 가르치는 것만을 이거를 넘어서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 내가 왜 이 땅으로 왔냐, 뭐 하러 왔는지, 자신이 누구인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와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음식점에 혹시 가서 보셨어요? 저 여기 그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랑 이렇게 동선 사거리 보면은요, 그 라마다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수원에서는 제일 좋은 호텔입니다. 무궁화 5개 호텔. 아침 조식만 먹어도 뭐 5, 6만 원 합니다요. 그런데 그렇게 서빙하는 분들 있잖아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그분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서비스 뭐 음식을 갖다 주고 음료수 갖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우리 식사하는 사람들을 잘 섬겨주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하나 재활요양원에서 함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혼자 떨어져 버렸네. 근데 여기 옆에 계신 분들, 자, 우리 선생님이 섬겨주시잖아요. 바로 건전지가 뚝 떨어지니까 건전지를 바로 막아주시잖아요. 감사하죠? 박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에? 이거 섬겨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섬김의 왕. 그 왕은 어떤 때 사용을 하죠? 모든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왕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을 섬김의 왕이라고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신조어, 새로 생긴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고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세상에서는 힘세고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은 것이 최고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르게 하라고 그랬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네. 아멘?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섬김을 정말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잖아요. 그것 감사하게 받지만은 우리도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요양원에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그 배 이상으로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저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저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나를 통해서 이 빛이 비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오늘은 특별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아마 때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셔서 아직 제자들이 아마 이 단계까지는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었는데 그냥 로마 군대를 다 내쫓아버리고 정말 왕이 되는 통치자가 되는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청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질문을 하셔요. 막 서로 다투니까요. 잘났다, 누가 대단하다 이야기하니까, 야 내가 베드로보다 더 높지.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베드로는 옆에 항상 예수님이랑 친하다 그러는데 베드로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요한보다 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야. 그렇게 막 뻐기고 잘난 척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한국말로 이야기하면은 떡줄 사람 생각도 안 돼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잘난 척 하는 거.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나도 한때는 막 잘 나갔는데 예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전에 잘 나가고 돈 많고 이름 있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귀한 주님의 복성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높아진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내가 깨끗함을 입었고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별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을 섬겨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으로 진리로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 놓고 계셔버렸었어요. 이것을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러독스,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반전됐다, 역전됐다. 아시죠? 난 돈 많은데, 나 힘 있는데, 나 대통령 아는데, 무슨 경찰서장 아는데, 이런 사람들이 빽 있는 사람이에요. 끝발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려면은요, 이런 사람들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시의원, 도의원, 식사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세는 사람들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세상의 힘으로 권력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백도 많고 뭐 서울대 교수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릎 꿇고 상대방의 발을 씻겨준다니까요. 이게 섬기는 거라니까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래서 미국에는 참 미국 기독교인들은 좋은 이런 전통이 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퇴임한 후에 교회에서 정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렇게 청소하고요, 뭐 주차 관리하고요, 그런 일을 평생 동안 해 오셨습니다.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 이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니까 그 대통령 했던 그 일들이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 했던 분이 교회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니까 더 무시하겠어요? 깔보겠어요? 목사님 종사도 깔보겠습니까? 야, 진짜 더 감사하고 그러나 존귀한 마음이 마음속 깊은 데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왕이신데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미 카터보다 더 높으시고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요양원에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섬기고 계신다는 것. 그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일주일, 2주일 보낸 것이고 숨쉬고 잘 소화시키고 배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일이지요.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으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말씀이세요. 당시 사회는 물론이고 오늘날에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돈 있고요, 빽 있는 사람, 끝발이 좋은 사람들이 다 명리하고 다 쓰여요. 식당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좋은 식당. 제가 벤츠 타고 가고 정말 뭐 고급차 타고 가면은요 이 태도가 달라요. 좋은 자를 이렇게 안내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쪽으로 주차해주세요. 그러나 작은 차 막 20년 30년 오래된 날개차 타고 가면은 아저씨 저쪽으로 주차해요. 저쪽에요. 태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거든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당시 제자들도 너무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한 그 가치관, 질서를 알지 못하고 기존에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세상에 힘있고 돈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간다. 그 생각에 경도가 돼가지고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지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퉜다는 거니까. 이것은 마치 엄마 아빠가 저녁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너무 속이 상해요. 아빠가 내일 사우디로 돈 벌러 가야 되거든요. 한 4, 50년 전에 사우디로 중동으로 돈 벌러 많이 가셨잖아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뭐 독일로 사우디로 가서 돈 벌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막 그날 밤에 막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뭐 아빠가 사온 뭐 과자를 더 먹겠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최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받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이 진정한 위대함의 기준이라는 건 따라해보세요. 기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시고 다른 나랑 모르는 사람들을 대우하십니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끝발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잘 대우하고 챙겨주세요. 인간한 사람을 인간한 성을 먹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맺는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같은지 않아요. 이분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 같은지, 행동하는 게 예수님 같은지, 예수님처럼 잘 섬기는지,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지, 예수님처럼 말씀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찬송 좀 해요. 그런지, 그런 분이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각자의 자리에서 큰 자로 분명히 사셨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다고 했잖아요. 와, 옛날에 초등학교 선생님 했으면 잘 나갔겠네. 막 누가 막 봉수도 많이 치고 막 그랬겠네.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진짜 끝발 좋았겠네요. 우리 어머니. 큰 자로 살아가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도리어 만왕의 왕이시오 만왕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섬기시고 또 우리를 또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섬기고 세우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큰 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큰 자. 나는 큰 자다. 그런데 이 말만 하면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말은 나는 예수님 안에서 큰 자다. 나는 큰 자가 사실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잘나고 똑똑하고 그럽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 큰 자라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 그 큰 자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냥 이렇게 사탕이라도 하나 이렇게 집어주고, 꼬깃꼬깃한 무슨 1,000원짜리 하나라도 지어주고 이러면 옆에 사람의 마음이 그냥 녹아져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용광로 가운데로 예수 믿지 않은 분들, 뭐 다른 분들 그냥 다 그냥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녹여버리면 돼요. 사랑으로.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행동, 어떻게 사람을 섬겨야 되는지 실제로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으셨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나를 부르신 선교사와 목사를 부르신 사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13장 13절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그러냐. 그냥 내가 너희 선생이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각 사람의 발을 씻기라. 그냥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씻겨줬단 말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요, 가장 천하고 떼겁고 힘없는 사람들이 종,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님 집에서도 종 혹시 있었습니까? 저 초등학교 때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막 종도 있었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는 종이었는데, 노비, 종 아시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천하고 힘들고 더러운 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3D, 3D 업종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3D 업종, 힘들고 더럽고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고생스러운 일을 자원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 섬겨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어다. 요즘 사회적으로 서버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서버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기업이나 회사 같은 데서 여기 요양원에서 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너무 잘 섬겨주시는, 원장님 같지 않고 일반 평 직원처럼 잘 섬겨주시는 거예요. 기업에 뭐 삼성이나 롯데라든지 LG 대기업 CEO가요, 그냥 막 일반 직장인들, 평사원들을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업 회사 문화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힘있고 빽 있는 사람이 힘없고 빽이 없고 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섬겨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더 부흥한 나라가 되고 문화적으로 강국이 되려면 그렇게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나라, 예수님 안에서 큰 사람이 되는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 다스려야지만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가 있고요, 사랑으로 화평이 임할 수 있고 남북 간의 전쟁도 끝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며칠 전에, 이틀 전이죠. 그 이제 북한이 이제 그 공산당 창건 80년 됐다고 막 대규모 열병식을 했어요. 막 그 중국의 2인자, 러시아의 2인자도 모여가지고 막 자랑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그 폭죽도 터뜨리고.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달라지겠죠. 워낙 깡패 같은 나라에 가지고 북한을 섬기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사람들을 사랑해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한 그때에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오고 복음 통일이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준 자를 먹이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본입니다. 그냥 공짜로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고 옷 못 입은 사람 못 입고 떨고 있는 사람들 옷도 입혀주고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자기 몸까지 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요. 이게 한마디로 요즘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섬김의 끝판왕이에요. 혹시 이런 새로운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현대요. 섬김의 끝판왕.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온유한 품성 그리고 섬김의 마음을 담고 옆에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내 막 화를 돋구는 그 사람한테도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옆에 짝꿍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길 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나의 심정을 돋구네.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거든요. 네.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는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니 나 안 보, 너 안 본다. 아유 됐어.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자식 새끼들도 마찬가지야. 너 연락하지 마. 우리 이제 자식의 인연은 끝이야.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괜찮아. 나 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일반적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큰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변화된 주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룩하지 못한 그 섬기지 못한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이루어야 될 그 몫이 우리한테 있어요. 감당해야 될 몫이. 아멘. 그 일들을 기도로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서 옆에 작은 행동, 따뜻한 도움의 행동으로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국의 기독교 성자라고 하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네. 그리고 손양은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정말 자기를 괴롭히고 특히 자기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 그 청년까지 자기 아들로 양자로 입적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키워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시켜가지고 목사까지 시킵니다. 그런데 일본에 한국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나가노 목사님 그리고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신데 한마디로 이 목사님들은 한마디로 작은 예수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섬김의 끝판왕이에요. 자, 나가노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 일본 황실에 그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막 여러 군데를 막 다니고 그랬는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는요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한테 태어난 자식들은요 굉장히 막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게 있습니다. 뭐 첩의 자식 뭐 그래가지고 아시죠? 한 3, 40년 전에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가는 목사님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저 교회 가서도 그렇고 신학교 가서도 그렇고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은 없다. 다 거짓말이야. 너희들 거짓말 좀 그만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은 어떻게 나처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겠니? 그런데 어느 날
찬바람 부는 겨울에 저 멀리 시골에 있는 교회를 이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 오랫동안 7년 동안 그 교회에 와서 목회하던 그 가가오 도요키코라는 그 목사님이 성도 한 명도 없이 그냥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있었어요. 이 교회만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니까는 굉장히 가가오 도요키코 목사님이 나가노 목사님을 그 전에 이제 나가노 전도사였죠. 따뜻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다가 막 나오는 그냥 100명 걸려보셨어요? 피를 그냥 토해버려요. 그래서 밥상에 그냥 피를 그냥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놀랐겠습니까? 일반 상처로 생각하면은 이런 폐병 환자 빨리 좀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만 해도 막 그럴 거예요. 저희 교회는 가끔 이렇게 수원역에 계시는 노숙자분들 와서 돈도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저라도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랑으로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 읽어주고 들려주고 그랬어요. 그걸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는 이 폐병 걸린 나가노 이 전도사님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신학을 다니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없어. 하나님 어디 살아계셔? 그랬던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예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차 대전 터졌을 때 중국까지 가서요. 중국 고아들 돌보고 일본에서는 가장 못 먹고 가난한 전쟁 고아들 돌보고 심지어는 어땠냐면 나가노 목사님은요. 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요즘에는 변비약이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변비를 오랫동안 못하면은요 막 일주일간 대변을 못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이렇게 손으로 이 항문을 이렇게 빼가지고 대변을 이렇게 나오게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도 안 되니까는 혀로 그 환자들 항문을 이렇게 빨아서 대변을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말 그 사랑의 원작한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기니까는 모든 그 사회와 그 일본의 그 나라와 국가가 이분을 작은 예수님으로 성자로 비춰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그렇게 담고 예수님처럼 섬기니까는 그 모든 사회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또 그냥 가네. 여러분들도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밝게 비치는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날마다 겸손한